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절기상으로는,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사순절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들,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영혼과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더 깊이 맛보는 복된 은혜의 말씀, 예배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바가 말씀은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서로 교통이 되고 또 서로 교제가 되어지고 또 서로 감동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말씀 사역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이죠. 자, 요즘에 보면은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내가 싫으면, 요즘 트렌드를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내가 싫으면 다 싫다, 이런 것이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싫으면 다 싫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세대 차이의 갭을 느끼는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다 싫다. 옛날에는 내가 싫으면 다 싫다, 이걸 열에 9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이런 표현들이 자유롭죠.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조금 학문적인 말로 보면 실존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찾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다른 거에 뭐 기존의 어떤 가치라든지 윤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를 찾지 않고 그냥 거기서 떨어진 진짜 본연의 나를 찾자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실존주의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것들이 강하죠. 포스트 모던 사회에.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이죠. 요즘도 그러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이 22대 몇, 많게는 100몇 대 몇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그런데 2020년 12월 4일 경향신문 이 뉴스에 보면은 제가 좀 재미있어서 이게 좀 흥미로워서 이걸 스크랩했던 것들을 이번에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최고 국정감사에선 2019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6,664명으로 2018년 5,670명, 2017년 5,181명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는 공무원 연금공단 자료가 공개됐다. 이 중 임용 1년도 안 돼 공무원을 그만둔 경우가 전체의 26.5, 1,769명에 달했다. 이게 지금으로서 약 2년 내지 3년 전 기사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임용된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도 26.5%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공무원이라는 이 직장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직장에 지원하고 너무나 들어가길 기대하는 그런 좋은 직장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직장에 이 젊은이들이 들어간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26%에 가까운 사람들이
1년 만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공무원 사회, 그리고 어떤 공무원 사회는 관료주의라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은 부분은 있겠죠, 문화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적응이 안 되면 옛날에는 그래도 어떻게 하냐, 그냥 다니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내가 싫으면 다 싫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지금 어떤 성향이 다 나쁘다, 이런 문화의 풍조가 다 나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문화에서든지 살잖아요. 어떤 문화에서든지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문화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 문화는 어떤 선악의 기준을 따지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뭐냐면, 오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 이것을 나누기 전에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거나 또 나의 어떤 생각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싫으면 다 싫은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진리의 길이다 하는데 내가 싫으면 다 포기하는 이런 기류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기에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문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센서스라든지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눔을 가질 텐데요. 그러면 이런 문화 풍조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로 이끄시고 또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마땅한 이유는 또 뭘까요? 그죠? 내가 이걸 포기하고 갑니까? 주님 따라갑니까? 그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은 정말 죽는 것보다 싫은데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X세대거든요, 여러분. 저는 X세대인데 X세대인 저도 제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따라가는 건 싫죠. 누구나 사람의 본성이 거의 그렇지만 요즘엔 그게 더 훨씬 이 문화는 강화된, 내가 싫으면 다 싫다, 이런 문화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신학자들은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승리의 입성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가 쫙 깔아앉았을 때 오늘 말씀에 갑자기 이제 십자가로 쭉 나가야 되는데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이 등장해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그러니까 끝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온 세상이 다 따른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걸 예언적으로 선포하듯이 그 말씀을 또한 기록했던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다 따르는도다 하고 오늘 본문에 딱 헬라인이 나와요. 이 복음이 유대인만 있지 아니하고 헬라와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질 거라는 암시가 되는 그런 대목이 오늘 헬라인의 등장입니다. 이 헬라인은 그리스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헬라인이 빌립을 먼저 찾아가요. 빌립은 제자들 중에 헬라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제일교포 중에 재미교포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스티브, 김, 사라, 정 이렇게 하듯이 우리로서는 좀 낯설지만은 당시로서는 헬라어 이름을 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헬라어 이름을 한 빌립에게 찾아가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뵐 수 있습니까? 라고 이 헬라인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아와 함께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좀 뵙고자 합니다라고 오늘 얘기를 전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는 어때요? 이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유대교로는 개종을 하지 않았어도 유대인의 성경의 그 삶이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유대인의 성결의 원리가 너무나 좋아서 이 유대교에 상당히 호의를 가진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을 찾아온 걸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데가볼리 쪽의 헬라인 아니겠는가. 이 데가볼리라는 데는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에 있는 이 로마가 형성해 놓은 신도시와 같은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도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이지만은 그쪽에 이제 뭐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정착해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절기 때 이제 뭐 6월절에 한번 제사 드리는 걸 참관하기 위해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전에. 그런 참관하기 위해서 아마 찾아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저 다른 진짜 먼 나라 헬라인이든지 여러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호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배에,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등록은 하지 않았어도 호의를 가지고 예배도 참석하고, 예수님은 아직 믿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호의를 가진 신앙의 마음문이 계속 열려가는 그런 바깥의 외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의 호의를 가진 사람이죠.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자 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뭐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죠. 새로운 성도가 온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담스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로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막 나가서 내가 이제 곧 이런 사역을 하는데 너네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봅시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허허. 자, 상당히 센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강력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인자란 뜻은 여러분들이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인자는 세상의 종말 때에 나타나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자는 또 다른 측면은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종이란 뜻이 인자예요. 이 인자가 문맥상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바로 지금 십자가의 문맥이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왔다라고. 아니 지금 예수님 믿고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온 사람에게 갑자기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는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문맥상 또 상황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하게 보이듯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상으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하는 문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지금 좀 예수님 만나서 좀 은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싶은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십자가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게 나의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정말로 터부시되는, 정말로 싫어하는 이 바가 십자가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공적인 석상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만 꺼내도 큰 결례였어요. 어떻게 죽든 상관없는데 내가 십자가에서는 안 죽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주식 폭락, 부동산 폭락, 그리고 사업 도산, 그리고 뭐 불행, 이런 느낌이 바로 십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다. 이게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온 그리고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금 계속 도전하실까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과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다고 보면 되죠. 우리들처럼 이후로도 계속 요한복음을 읽을 사람들에게,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멈추질 않아요. 이 십자가에 관련된, 그리고 십자가에 관련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다 뺏길 것이다. 다 잃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제 제자의 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마땅한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요. 계속 예수님께서 멈출 줄 모르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초신자도 아닌 그냥 교회에 잠깐 관심 있어 들른 사람들과 같은 헬라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이 이 말씀으로 이제 먼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마무리가 져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란 뜻이 바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어디로 따라가야겠습니까? 십자가로 따라오라. 저주와 그리고 실패와 그리고 극심한 고통, 정말로 맞이하기 싫은, 내가 싫으면 다 싫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따라가야 되는 그 십자가로, 나를 따라오려면 그 십자가로 하라. 왜냐하면 나를 말씀해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고 거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있는, 내가 기뻐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곳에 함께할 수가 없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초신자도 아닌 생판 초짜인, 어느 정도 신앙에 관심이 있지만 이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나는 헬라인들에게 이런 강력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을까요? 이 헬라인들은 특별히 이성을 중시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자유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과 비슷해요. 어느 정도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의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는 이성을 가진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체,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내가 싫으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지금 도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자, 오늘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말씀에는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라고 내가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랄라룰루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나는 순종하겠다. 내 때가 다가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은 사랑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까지 지고 그 영광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깊이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평강을 맛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생명보다 더 귀하고 온 만물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걸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 그건 뭐예요?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얻고 또 그 영광을 대면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또한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천둥과 같은 소리,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성자 되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고 그 참 사람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표적으로 드러내셨고 모든 사역으로 드러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고 또다시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최종적으로 성취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 하면 보통 우리는 죄사함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죄사함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맞죠. 구원에 죄사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이라는 건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구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우리의 죄사함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생명과 거룩과 그리고 모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셨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의 말씀의 사역으로 표적으로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최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께서도 지금 음성으로서 드러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죄 용서함도 있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걸 해결해 줄 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영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돈이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쾌락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도 허망할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 핵심이에요. 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남들이 보면 저주의 길, 남들이 보면 파멸의 길, 남들이 보면은 정말로 추악한 길, 그 아무도 가기 싫은 그 터부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묵묵히 가고 계시는 것을 지금 신앙을 시작하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백미, 신앙의 최종역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에 더 조금 더 말씀을 하시죠. 자, 하늘의 소리가 이제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오심과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31절에 33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왕노로 됐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그 마음에 사탄이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을 자극시키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 마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의 욕심을 따라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죄 가운데서 타락한 죄로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의 보혈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심으로써 여러분들 어떤 이 죄의 권세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의 왕권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풀어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왕으로서 등극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은 쫓아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저주스러워도. 이 일들을 하실 것이다. 왜?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학생들,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운동을 아무리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아이템, 장난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게임을 밤새도록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때 좋다가 계속해서 더 강력한 어떤 충동을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이 만족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이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사탄이 죄의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하여서 너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계속 멀어지게 해요. 근데 하나님 영광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따라가라는 그 길로 가야만이 진정한 만족 대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 일들을 이루고 또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이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본문처럼 숨으십니다. 이거는 말씀의 계시를 그들에게는 숨기셨다라는 상징적인 뜻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것이 신앙의 백미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 물론 포함이 돼요. 그리고 어떤 꿈을 이루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때로는 이루어주시죠. 다는 아니어도. 그렇지만 신앙의 어떤 사람이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가 없고, 진정한 기쁨의 원천과 만족의 원천인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유월절을 앞두고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피눈물이 날 때가 있겠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렇잖아요. 요즘 너 자신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전통에서 매여있던 너를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너 자신, 본연의 너 자신을 찾으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고 막 철학자가 그래요. 철학자도 그 힘든 걸 아는가 보더라고요. 대략 뭐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자유가 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죄의 욕심이 있잖아요. 사탄이 그걸 막 자극한다고요. 너 이거에 행복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저 십자가의 삶 고난이야. 행복하지 않아. 너 불행해질 거야. 물론 사탄이 이걸 더 미끼로 투척하는 건 우리 교회가 좀 잘못한 것들이 겹쳐져서 더 그 사탄의 미끼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너무 혹사시킨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조직, 기관을 위해서 마치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너무나 좋은 노동력을 사용하듯이, 임금을 주지도 않는 그런 노동력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계속해서 봉사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이 성도들에게 되게 많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기가 두려워요. 십자가 졌다가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처럼 내가 더 불행해질까 봐. 또 십자가를 졌다고 따라갔는데 이용만 당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는 두려워요. 우리 본성상도 십자가는 꺼려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은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해요. 소위 말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은 사탄은 아주 질색팔색을 하고 기를 쓰고 막습니다. 왜? 그거 맛보면 끝나니까. 맛보는 게 무섭거든요.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십자가는 나쁜 거야, 십자가는 불행해, 십자가는 이용당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막아요. 우리가 거기에 상당히 설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고 이 속죄의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 만유의 주로 세워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직분으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위치로서 올려주셔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만이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부어지시지만 그 모든 중심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걸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고 좋아하셨던 모든 것들을 교통해 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쁨과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을 때 그 감사함, 무한한 감사함, 그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히 있는데 그것들을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통시켜 주시고 공유시켜 주시고 링크를 걸어 주신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꼈던 그 감격들을 무한하게 누리면서 맛보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쾌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감사만 있다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성도들의 마음에 막 부어져요. 저도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막 있으면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맛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맛을 못 보도록 엄청 막아요. 제가 이 탈북자 프로그램들을 잘 보는데요. 이 북한의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드라마를 봐도 북한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탈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 자유의 맛을, 그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자유의 맛을 어떤 경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못 산대요. 다시 가라해도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몽골 사막을 지나 뭐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가서 탈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유의 맛을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땅에서 누리셨던 영광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또 맛보신 그 영광을 위해서 가셨던, 그 영광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통하면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비근한 예로 달리기도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달리기의 맛을 한번 보면은 숨이 막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까지 기분이 좋아요. 그것도 기분이 좋아요. 그 맛을 알면. 그러니까 이 영광의 맛을 성도들이 못 알도록 사탄은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막 잡아서 억지로라도 막 경험시켜 주시지.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셨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그럴 거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도 온유한 비둘기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세요. 십자가를 져라. 이 길만이 살 길이다. 그렇다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넘어가요. 예수님께서는 막 강압적으로 목을 비틀어서 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고 노크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십시오. 그럴 때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룩한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성도에게 영광이고 자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싫으면 다 싫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만은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노크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고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고민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노크하십니다. 그 십자가, 이걸 내려놓고, 네가 붙잡는 걸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내 마음의 온유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을 것이다. 겸손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영광을 맛보라고 오늘 도전하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내가 진정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 뵈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